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땅까지 밀고 들어왔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은 괴물 같은 피지컬을 가진 그야말로 초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늙은 아버지 이새는 세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음식을 싸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합니다.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 양들에 대한 다윗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은 기록된 것이고요. 아무튼 다윗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양을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진영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은 전열을 벌이기 위해서 고함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사기 진작에 필요한 행동이죠. 전방을 향해 5초간 함성 발사 와 하는 것이고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함성을 질렀고요. 이 함성을 듣고는 마음이 급해진 다윗이 가져온 짐들을 짐 지키는 자, 물품을 관리하는 병사, 병참병이죠. 병참에게 맡기고 형들에게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고 안녕하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문안을 합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합니다. 다윗이 형들과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마침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나왔는데요. 이 나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레는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리앗은 자기 진영 언덕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고 더 도발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언덕 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부었습니다. 아주 대담하고 아주 도발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소리를 다윗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리앗의 모욕을 다윗이 들으니라 그럽니다. 이 들으니라 이 히브리 말 원형은 사마우고요. 주의 깊게 듣다, 귀 기울여 듣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심각하게 듣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모욕과 그 위협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열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군사 조직이 없었습니다. 전부 민병대입니다. 민간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훈련이 없는 것이죠. 다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애 키우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전쟁이 났다 그러면 사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사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그럽니다. 조금 전 그 23절에서 말한 그 상황이죠.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 이스라엘 진영의 언덕 어느 부분까지 성큼성큼 올라온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은 강심장이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골리앗의 이 도발적인 행동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아주 심한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들바들 떱니다. 모욕감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골리앗 자체가 무서워서 떠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해 주신다 하더라 합니다. 많은 재물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일, 또 세금을 면제받는 일, 이게 다 사기를 북돋아주는 아주 그런 좋은 조건들이죠. 그럼에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합니다. 예. 왕이 내건 그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윗이 관심 있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과 대화를 멈추고 형 잠깐만 하고 대화를 멈추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차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이 관심, 왕이 내건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속물인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석에서는 다윗의 이 말을 반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독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다윗의 말은 사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이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럴듯한가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27절에 다윗과 그 옆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백성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왕의 보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준 거죠. 만약에 다윗이 정말 반어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 말의 상대방이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묵묵부답이었더라 했겠죠. 다윗의 그 숭고한 기계에 왕의 보상을 운운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부답이었더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자, 그리고 더 뒤에 이야기를 보면 18장에 보면 왕의 사위가 되라는 그 신하들의 부추김을 다윗이 처음에는 뭐 물론 손살에 치면서 막 사양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또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좋지요. 안 좋습니까? 왕의 사위가 된다는데 경사죠. 경사. 다른 걸로 1위, 2위 하느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훨씬 더 영광이죠. 이게 길어질 말이 아닌데 괜히 해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 포상은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 중에는 용기를 내는 자가 없었고 모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해야 할 적장은 거인 골리앗이었기 때문이죠.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그러니까 부와 영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직 다윗만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다윗은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을 조롱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또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적군의 능멸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말 심각한 모욕이죠. 다윗은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붙은 그 뜨거운 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 블레셋이 알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붙은 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 말에는 블레셋의 배후에는 죽은 신들, 우상들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조롱이죠. 특이한 조롱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 이 말이요. 할례는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인데요. 포경수술이죠. 근데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해서 포경수술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도 다윗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셈족 출신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멸시를 던진 거예요. 블레셋은 함족 출신입니다. 자, 골리앗이 먼저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같은 그런 모욕적인 어법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이 먼저 너희는 노예 민족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에 대한 되갚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고 너희는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 즉 할례 없는 자들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없는 자들 이렇게 놀리면 이거 얼마나 킹 받습니까? 진짜 약오르죠. 뭐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골리앗이 먼저 자극을 했으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하는 말을 큰 형인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다윗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하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럽니다. 내려왔어요. 그죠? 지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해발 690m 높이의 고지대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기 이 소고의 엘라 골짜기까지는 지형상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문학적인 장치도 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였습니다. 앞에서 골리앗이 계속 떠들었잖아요. 자기와 싸울 자를 내려보내라 그랬거든요. 자, 다윗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엘리압은 다윗에게 네가 왜 내려왔느냐 꾸짖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온 건데요. 형은 지금 다윗이 못마땅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그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 스트레스가 많았을 형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막내 동생에게 내뱉는 막말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막말을 한 거예요. 형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요. 예, 엘리압의 분노는 우선 본인이 전쟁이 두렵고 특별히 저 골리앗이 두려운데 다윗이 겁도 없이 막 나대니까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동생의 거침없는 행동을 막기 위한 분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데 자기는 겁을 내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큰형 엘리압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압도 역시 사울과 마찬가지로 골리앗 앞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압도 백성들 중에서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백성 중에서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인물을 추려낸다 하면 그나마 사울이나 엘리압 같은 사람이 뽑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과 엘리압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철저히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마찬가지로 엘리압 역시 마침내는 싸움에 나서게 될 다윗과는 반대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부분이 난하주에 보면 말 한마디뿐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럽니다. 예. 맏형인 엘리압의 그 꾸중에 다윗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예, 보기 좋죠? 예, 이래야 형제인 거죠. 이래야 형제입니다. 만나서 안부를 묻고 애틋한 정을 나눈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이렇게 형제간의 전투 모드가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형제지간의 모습입니다.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형제입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할로 따바르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히브리 말에는.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말 한마디 아닙니까? 이거예요. 요거를 좀 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말도 못합니까? 또는 겨우 한마디 말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번역하니까 더 리얼한 형제의 대화가 되죠. 네가 여기를 왜 내려왔느냐?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이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말도 못하나요? 예, 리얼하죠? 진짜 형제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대꾸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그럽니다.
이러면 이 동생의 행동이 이러면 형의 입장에서는 속이 더 뒤집어지죠. 자, 아무튼 다윗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고 왕이 내건 그 보상에 대한 소문을 확인을 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럽니다. 다윗이 하는 말들과 또 블레셋 거인에 대한 그 다윗의 분개심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지켜보다가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그 자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아직 다윗을 만나기 전인 이 사울은 드디어 골리앗을 대적할 인물을 찾았나 보구나 하고 그 보고가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나온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나라의 인물이 이렇게도 없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32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목동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자 군대 총사령관에게 하는 말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럽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 자로 인해 한 사람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낙담하면 안 된다 그런 뉘앙스인 거죠. 반대가 되었네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말인데요.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가 곧바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보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럽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자, 이 말은 아직 전쟁에 나서기에는 다윗의 나이가 차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저 블레셋 거인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전쟁 연습을 하면서 살아온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다윗은 물러서지를 않고 사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자기가 전투 경험은 없지만 전투 능력은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킬 때의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자와 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자와 곰은 이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해서 그리스와 인도 지역에까지 서식하고 있었고요. 특히 사자는 되게 풀이 많은 초원이나 건조한 삼림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런 지대에서 양떼를 방목하는 목자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사자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사자뿐만이 아니고 곰도 무섭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곰은 시리아 곰이고요. 곰은 겨울잠을 자잖아요. 근데 동면이 끝나는 그 무렵은 늦겨울이나 초봄이 되는데 이때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곰들이 자기들의 서식지인 고산지대에서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시작하는 배고픈 사냥이니까 얼마나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을까요? 사자나 곰이 양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맹수를 이기겠어요? 힘으로 맞대응을 하면 당연히 사람은 순식간에 맹수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하죠. 상대를 하려면 노련한 전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투 도구가 있어야 돼요. 맨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보유할 수 있었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이 물매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던 전투 무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근거리에서는, 짧은 거리에서는 버드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예, 급소를 공격하기에 아주 유용한 무기예요. 담대한 다윗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무기들을 활용해서 사자나 곰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투 기술을 습득했을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근접한 맹수들을 자신들의 지팡이로 상대했다 하는 그 기록은 고대 문헌에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보시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도 참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맹수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맹수를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수염을 잡았다 그랬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수염은 자칸입니다. 수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래턱. 그러니까 수염을 잡았다기보다는 아래턱을 잡았다고 보아야 되겠죠. 70인역 성경에서는요, 목이라고 번역했어요. 목. 다윗은 아마 목을 조르는 그런 초크 기술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매나 또는 근거리 전투 무기로 이미 타격을 입고 반쯤 죽은 맹수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 이거는 좀 대담한 일이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면 그랬잖아요. 예, 타격을 입고 쓰러진 맹수가 반죽음 상태로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를 잽싸게 등에 올라타서 목을 졸라서 죽였을 것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닌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와 곰을 죽여본 경험은 다윗을 더 용감하게 만들고 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쳤은즉 저 블레셋 사람도 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37절 보시면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다윗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구원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자기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설득이 됐어요. 끄덕끄덕 다윗의 말에 설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면서도 동시에 사울 자신의 확신이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확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울이 다윗을 버리는 카드로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왜 저렇게 나대지? 그래도 저렇게 싸우고 싶어 하니까 그냥 내보내야겠다. 내가 너무 신경 살았다.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 그 사울의 행동이 그거를 말해줍니다. 보세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러죠. 예.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갑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다윗이 자기를 대표해서, 사울 자기를 대표해서 전투에 임한다. 이거를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버리는 카드한테는 이렇게 안 하죠. 사울은 다윗의 전투 경험을 믿었고 다윗의 전투 능력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군복으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예,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났어요. 39절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럽니다. 예, 조금 코믹한 장면이에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무겁기도 하고 또 크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벗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전투 도구들을 챙깁니다. 우선 막대기를 챙겼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버드나무로 만든 것이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냈습니다. 이 지역의 여름철 시내는 바닥까지 말라버리거든요. 시내 바닥에서 아주 파괴력이 좋아 보이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차돌 5개를 골랐습니다. 물매는 양가죽으로 만들고요. 물매 한쪽 끝에 끈이 달려서 엄지에 연결해서 물매를 돌립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 돌을 장착할 수 있게 넓게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에는 이 물매, 돌팔매 같은 이 투석기를 전쟁에서 흔하게 활용했습니다. 철기 시대 이후에도 자주 등장하는 전투 무기였어요. 그래서 보면 고대 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의 그 궁궐 벽에는 구리 투구를 쓰고 쇠 갑옷을 입은 물매꾼이 그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 전투에서도요, 이 물매가 사용되었고요. 호머의 작품인 일리아드에도 이 물매가 전투 무기로 언급되었습니다. 능숙한 전사가 돌팔매질을 하면 대략 180m가량 날아간다고 그래요. 구약성경 사사기에도 나오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물매의 명수들이었다고 합니다. 타격이 얼마나 정교한 사람들이었냐면 개역 한글판 표현으로는 그들은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정밀하고 정확한 정교한 타격을 했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빈 훗도 한 수 접고 두 수 접는 것이 우리 민족의 활 솜씨였듯이, 그래서 수백 미터 바깥에서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듯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물매 타격에 있어서는 호리도 틀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도 이 물매 타격에 있어서는 꽤 능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대 전쟁에서 이 물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꼴은 아니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말이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는 보다 더 선진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 무장을 갖춘 초인이자 괴물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